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그죠? 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을 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장 먼저 어디를 갔는지,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는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어떤 리더들이 뭔가 처음 어떤 행보를 보일 때 많은 그런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었죠. 성전.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21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뭘 하셨습니까?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요, 좀 더 과격하게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로 먼저 가신 게 아니고요, 헤롯 왕이 있는 궁으로 먼저 가신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어딜 갔다고요? 성전을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고 보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실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어디일까? 가장 먼저 오셔서 무엇을 둘러 엎으실까? 그리고 무엇을 정화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어느 당사에 가셨을까요? 청와대나 국회에 가서 채찍으로 내리치셨을까요? 어느 대기업 본사를 가가지고 야 여기 회장 나오라고 그래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장 먼저 가셨을 것이라고 저도 확실합니다. 왜? 성전이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하고 악취가 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가장 그 당시에 더럽고 악취 나는 곳은 총독 관저일 거예요.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그 헤롯 궁일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 아니면 그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매운굴, 아마 그런 곳이 더 더럽고 더 부패한 악취 나는 곳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장 먼저 가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해야 할 그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신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이 유대 사회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저는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구절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 저는 이 구호가,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원히 불변의 황금 열쇠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끼리 그 헤게모니 싸움이 아주 치열했어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대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 그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권력과 이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보장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친로마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해석의 권위를 앞세워서 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판하고 늘 견제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달랐고, 그래서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사고 파는 장사 행위가 아주 공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사가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꾼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의아해하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오잖아요. 그죠? 수십 킬로 혹은 뭐 수백 킬로에서 6월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제물로 양과 소를 가지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그 제물을 조달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더러운 돈은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 유대를 괴롭히는 이 로마 동전은 뭐가 있습니까? 황제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헌금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돈을 바꾸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동전으로 바꿔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순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을 채찍질로 내리치시고 둘러엎으셨을까? 이렇게 과격하게 장사 행위를 금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그런 일들 참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관습화되고 타성에 젖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부패와 편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일, 이거 우리 참 많이 보죠. 그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것이 점점 악취나는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일, 그렇게 왜곡되는 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뜰에서 이 순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이 장사 행위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순례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장사에 엄청난 수익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성전 뜰에서 장사하려고 막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야, 성전에서 장사하면 엄청나. 그런 소문이 다 들었으니까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 뜰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나 성전 뜰에서 장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뭘 정했냐면 반세겔의 헌금을 내면, 세를 내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세겔은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것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정도 세금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과 어떤 끈이 닿는 사람들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은 공식적인 그런 반세겔의 세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뒷돈으로 뒤로 더 많은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장사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사꾼들은 순례객들에게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2세기 때 그런 유대 사회의 자료를 보니까 일반 가축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매가보다 이 소와 양의 매매가가 일반 가축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매매가보다 무려 16배나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16배나. 그래도 수만 명이 몰리는 이 명절 대목에는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요즘 우리 사회는 뭐가 부족합니까? 마스크. 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스크들을 다 이렇게 정말 저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서 저는 면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재밌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재벌들은요, 지갑에다가 현찰 갖고 다니지 않고 KF94를 지갑에 넣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뒷거래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제사장 그룹은 로마 당국의 정치적인 비호 아래서 수많은 이권 사업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대항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이 횡포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여러분, 원래 이 장사꾼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뜰은 어떤 뜰입니까? 성전의 구조, 성전의 어떤 그런 그 배치도를 보면 장사꾼들이 장사하던 곳은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뜰을 마련해 놓은 건데, 거기에 누가 다 차지한 거예요? 장사꾼들이. 처음에는 조금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폭리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비리가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뜰이 다 장사꾼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확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채찍으로 내려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단 세력을 둘러엎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채찍으로 내리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그 이단들의 부패와 비리가 다 지금 둘치어지고 있죠. 교회에 잠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숨어들어 있었던 추수꾼들이 마치 바퀴벌레가 드러나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죠. 모든 명단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교주가 국민들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들고 국가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하고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변할 거예요. 교회 안에 불필요했던 것들, 사라져야 해야 될 것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우리 성도인들과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많이 바뀔 거예요. 교회만큼이나 가장 많이 바뀌는 곳은 저는 학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도 바뀌고 기업 문화도 바뀔 거예요. 우리 생활 문화 전반이 바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관계 패턴들도 다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이 재앙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듯이 학교가 학교되게 하시고, 기업이 올바른 기업되게 하시고, 더 좋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재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기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성전에 뜰에 있던 모든 장사꾼들을 몰아내니까 성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아멘. 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자, 성전의 장사꾼들이 다 쫓겨나니까 공간이 생겼겠죠. 공간이, 그죠?
텅 빈 공간이 됐겠죠.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장애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 문 밖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전 문이 열린다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어떻게 됐다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요.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뜰에서 안수하고 고쳐주고 계세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텅 빈 공간에 장애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옵니까? 어린 아이들도 들어와요. 어린 아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부터 감람나무를 들고 계속 쫓아오던 아이들이 계속 뒤따라와서 이 성전 뜰까지 같이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장사꾼이 사라지니까 아주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둘로 엎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어떤 재물을 팔고 환전을 했던 이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것은요, 단순히 어떤 부패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대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 간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더러운 유착과 어떤 그런 커넥션 때문에 그 부패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제사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지나친 형식과 제도에 매여 있었고,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는 어떤 겁니까? 유대 남자들의 전유물이에요. 여성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 아이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성인 유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그 당시의 제사법이었단 말이죠. 그걸 다 철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제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 이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장애인들처럼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예배다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왜? 지금 성전 제사가 철폐된 거잖아요. 장사꾼들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히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이상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15절, 21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대요. 화가 엄청났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는요, 자기들의 어떤 역할과 심지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 둘러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예수님과
기존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과의 이 팽팽한 긴장감을 우리는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팽팽한 그 긴장과 그 기싸움, 영적 싸움,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어디서 쉬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감람산으로 가서 쉬십니다. 머무시다가 새벽에 다시 이제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이른 새벽에 성을 들어가셔서 나무가 하나 있길래 그 나무에게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장하셨다 되어 있죠. 아마 아침 일찍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아침 식사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그 나무에서 열매라도 하나 있으면 따먹으시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잎만 무성하지 열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제자들도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 죽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어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어제 대치했던, 어제 막 화를 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과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저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잎이 풍성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열매 하나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죽어있는 그런 유대교, 그리고 지도자들, 지금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시고 말씀이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와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 빨리 이 코로나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 언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좀 뛰어놀고 우리가 좀 야유회도 가고 뭐 이렇게 사람도 만나냐?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이것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양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신 것처럼 그런 효과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기존의 질서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사람들로 있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둘러 엎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기존의 것만 고집하고 대제사장들처럼 화만 내실 겁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여러분 화만 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변화와 기회를 준비하고 즐겁게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자꾸 화만 내고 재앙이라고 여길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죽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생명력이 있는, 끊임없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변화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도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으면 우리 즐기자고요. 여러분, 이 변화를 기회로 보자고요. 얼마든지 여기에 새로운 그런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새롭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이 혼란을 즐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창조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마인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